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주를 경배함이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 그 복된 길, 그러나 이름은 십자가 길이기에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어 교회 되어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의 길, 생명의 길, 눈부신 이 길을 걸어가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한 시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아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했지만 해이해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삭의 잔해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구원의 감격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누리게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혼란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부흥과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석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물을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분별력을 구하게 하시고 교회담을 실천하는 석천의 하늘 가족 공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에 들려지게 하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 안에서 2024년 우리에게도 맡기신 가정과 교회가 있잖아요. 그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언급합니다.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했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자신이 기른 318명과 함께 그리고 또 다른 마므의 형제들과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잡혀가서 조카 롯이 잡혀간 그 상태에서 구출해 옵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의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벼랑간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로부터 어느 시점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 이후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면 주변 지역과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가서 승리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싸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라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한 번만 아니구나. 또 다른 전쟁이 있겠구나. 이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또 산이 우리 앞에 있겠구나. 그 생각과 함께
자신의 몸이 어제와 다른 거예요.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제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걸어보니까 무릎이 뻣뻣해져요. 앞바다리를 하니까 앞바다리가 안 돼요. 10년 전에는, 아니 5년 전에는 자연스러웠는데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다시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두 번째, 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기에는 누가 없는가 하면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에서 나이든 자기를 보호하고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자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승리했지만 이 승리가 내일도 승리되어진다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이는 먹어가고 아기는 없고요. 그리고 318명이 지금은 따랐잖아요. 여러분 사람 사귀어 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내일도 나에게 충성할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마물의 형제들이 오늘은 나와 동맹을 맺었지만 그들이 내일도 나와 동맹을 맺고 나의 적과 싸울 거라 보장할 수 있습니까? 혹 나의 적군과 결탁해서 나를 치지는 않을까요?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벼랑간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몇 명이 있었다고요? 318명이 있었잖아요. 자, 318명을 가지고 자기 가족만 건사한다면 이건 문제될 일이 없어요. 318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 당시 숫자면 내 가족만 건사하는 것 같고 내 가족만 돌보는 것 같으면 누구도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왜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비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비전이라는 게요. 그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비전요. 그 비전 때문에 지금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자신의 안경을 돌아보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중에 이 환상을 우리는 비전으로 영어 버전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비전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비전이 뭐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자녀들과 함께 그냥 알콩달콩 살아가면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다른 비전을 또 주셨잖아요. 아니, 또 다르게는 내 가정을 그냥 건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싸우고 찢어지고 볶다가 찢어지고 하면 되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 가정 하나 건사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제는 어떻게 견뎠는데 오늘 다시, 내일 다시 견딜지 나 자신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방패라는 단어를 쓸까요?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요.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보호하겠다. 그래서 영어 버전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I'm your shield래요. 그 실드 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저 사람 또 오늘 실드 치고 있네, 이런 말 간혹 하거든요. I'm your shield래요. 영어 버전에서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이 말씀 있잖아. 이건 이제 보상이라는 단어거든요. 너의 지극히 큰, 그냥 너의 상급이다 이러면 좋은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레이트 마징가라고 여러분 아세요? 마징가, 그게 로봇에 관련된 그 노래는 다 알아요. 마징가부터 아이젠버거부터 시작돼서, 아이젠버거를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그레이트 마징가라고 있어요. 짱가 말고요. 그레이트 마징가만 내가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레이트 마징가를 보니까 마징가보다 더 큰 마징가, 위대한 마징가, 그레이트가 위대한이에요. 여기서 큰이 뭔가 하면 위대한이에요. 위대한 상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는 뭘까요? 베리예요. 베리. 매우 큰 상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비전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기도 가운데,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신 거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이 지났는데 내게 뭐가 없다고요? 자녀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나름대로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이 나에게 충성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을 나의 대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상속자, 다시 말하면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 친구를 보내어서 이 친구가 군대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애가 없으니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에게서 난 자가 네 상속자, 다시 말하면 네 씨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이끄시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 봐라. 네 자손이 이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낼름 생각도 안 하고 아멘 해버린 거예요. 아멘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아멘의 믿음을 뭐로 보시는가? 의로 여기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면요, 아브라함의 개인적 상황과 주변의 상황이 쉽게 믿음으로 고백될 수 없음을 아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바 비전, 그거 이루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게 비전이 없고 그냥 살라고 하면, 그냥 교회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살라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어지면 안 두렵죠. 쉬우면 안 두렵죠. 안 될 것 같고 부담스러우니까 뭐합니까? 두려울 것 아니겠어요? 입술도 칩니다. 정말로요. 머리가 원형 탈모도 올 수 있어요.
속이 쓰릴 수도 있어요. 고민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 하니까 낼름 아멘으로 받아버렸다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데 그 증표가 뭔가 하면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와 내가 이제 언약을 그럼 체결하자. 그러니까 도장 찍자 이거예요. 도장 찍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찍는가 하면 재물을 갖다 놓고 반을 쪼개요. 쪼개는 거 서울말 맞죠? 맞죠? 쪼개요. 쪼개서 이렇게 딱 벌려놓으면 그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요.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햇불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 햇불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는 만일에 상호간의 언약을 이행치 않으면 양측 모두가 뭐 된다고요? 햇불 가운데 사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걸면 계약금 못 돌려받잖아. 내가 그 뭔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저쪽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금을 업어서 받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불이행 시 불사람을 감당하겠다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인 거예요. 어느 정도 강력하게 언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는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어 괴롭힘을 당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자손이 많아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 괴롭게 했던 그 애굽을 출애굽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 돌아오겠다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하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왜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중에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이 아직은 죄를 짓고는 있지만 죄가 딱 차지 않은 거예요. 그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차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언약의 내용을 주시는가? 처음에는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땅을 주시겠다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어떤 비전 가운데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주시면 뭐가 따라와야 되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언약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나일강,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으로부터 저 먼 곳에 있는 유브라데,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강도 있고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오케이 하고 가면 좋은데 오늘 조금 더 진행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오늘의 이 삶을 교훈 삼아서 또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일 되니까 동일한 이 환경 가운데 또 놓입니다. 무슨 말인가?
반복되는 두려움이 또 찾아와요. 이렇게 한 틈을 극복하고 나가면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이제 정확한 날짜를 말씀을 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나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기가 없어서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시간까지 아기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 안 하시니까 인간적으로 좀 어렵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로 자손 삼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빼고 나에게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당신이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되지 않겠냐. 이 제안을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옳구나야 하고 신방을 차린 거예요. 그 이름이 하갈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다시 언습한 겁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경을 그냥 하루아침에 읽다 보니까 그냥 짠하고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기간이 얼마 기간이 있는지 아세요? 이 안에 신약은 지금으로부터 2024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구약은 모세가 쓴 게 BC 1400년경에 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정도에 되는 그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그 기간 안에는 수만 가지의 내용들이 시간별로, 날짜별로, 연별로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대. 소명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룬 부르심을 받고 나갔더니 그 다음날 당장 바로 큰 민족을 이룬 게 아니라 수만 가지의 뭐가 있다고요. 어려운 단계들이 있었다고요. 그 단계가 뛰어넘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째 되었을 때인 거예요. 또 그때 다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서 또 언약을 주시는데, 첫째는 새 이름을 이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이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언약을 세우시는가? 할례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수만 가지 반복되는 두려움 속에 비전이 없었으면 이런 두려움 없어도 되는데 비전이 있다 보니까 그 비전 때문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중심이 두 가지, 새 이름과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2024년을 사는 아브라함, 영적으로 조카 롯을 구한 은혜와 함께 찾아온 두려움, 비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들어서 쓰실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실 것처럼 되어지다가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 혹 없나요? 잘 되던데, 잘 되다가 이만하면 좀 행복해질 것 같다고 하다가 갑자기 확 꼬그라지는 그런 마음 없나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이때가 약 1800년경이니까, BC 18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죠? 한 4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4000년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4000년 정도 되는 그때의 일로만 취급해버리면 우리가 성경이나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2024년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거 하나님 아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불확실해서 내 새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아시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비전이라면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주셔요. 새 이름을 주셔요. 할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진행되는 현실이 너무 다름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걱정 붙들어 매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계산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요래서 요래야 되는 거예요. 요래서 요래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직 나이가 많잖아요. 그때도 나이가 많은데 하루라도 일찍 자녀를 주시면 좋은데, 사람 생각은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서 뭐 하신다고요? 언약을 체결하신다고요. 내 생각과 다르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쪽방만한 머리 수십억 개를 갖다 놔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라고요.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손을 잡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면 말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주신 비전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 두드리면 그게 열리는데 거기에는 뭐가 같이 따라오는가 하면 행복이라는 게 같이 따라오면 좋은데 거기에는 그것과 함께 별의별 게 다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숏 영상에 하늘의 문을 두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만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 화장실 문이 열린다고요. 이거 엄청 고상한 말인데 화장실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될란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면 된다고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면 된다고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 가정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내가 가진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 하나를 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새롭게 주어졌고, 할례의 어떤 그 실체가 뭡니까? 세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세례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언약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 그리스도인, 우리로 교회 삼으신 그 이름을 비전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가 우리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개개인이 교회와 가정 앞에 오늘의 아브라함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절구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함께하리라. 우리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그 비전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니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 비전 안에서 오늘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음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씀 속에 권능을 펼쳐나가며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2024년에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아브라함, 우리 교회를 세우는 아브라함, 우리를 통하여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고 재건되는 영적 아브라함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몸된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져 갈 때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까닭에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새벽을 깨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제가 너희와 함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새벽을 우리가 깨워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 아브라함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깨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깨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그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시고 적용하시는 은총이 그 결단 속에 있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환경과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